원래 이스라엘에는 이 왕의 제도를 왕의 제도가 없었죠.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분은 모든 나라의 주제 왕이시라고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온 땅의 큰 왕이시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고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 가나안 복지에서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를 이방 나라들과는 다르게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펼치고자 했습니다. 구별된 백성입니다.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열방 가운데 건설하시기를 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초림하셔서 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또 다른 어떤 복음서에는 천국 복음을 전가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지금 이 역사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가, 복음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그 마지막 종착역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최종 새하늘과 새 땅에서 또한 완성이 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초림의 그런 초라한 종의 모습이, 고난당하는 힘없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로서 이 세상 역사를 마무리 지으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 이것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것은 지금 이제 아직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전에 그 다음 세대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예언적인. 아직까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다음 세대에게 교육하면서 율법을 재강론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심어주면서 그리고는 너희가 저 땅에 이제 가나안 복지에 요단을 건너서 넘어가게 되면 저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게 되면 그곳에 거주할 때에 오늘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적으로 모세가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은 왕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단지 우리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가나안 복지에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예언적으로 말을 합니다. 지금 말씀을 하는데 무엇이라고 하냐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면 여호와 하나님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지만 너희가 반드시 어떤 날이 올 것인데 어떤 날이냐 하면 왕을, 이방의 나라들 보면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정 체제를 좀 갖추게 좀 도와주세요. 우리도 왕을 좀 세워주세요. 눈에 보이는 왕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그죠? 왕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언제 요구했습니까? 사무엘상 8장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상 8장에 보시면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방 나라들처럼 보니까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데 좀 혼란스러워요. 뭐가 자꾸 이렇게 죄를 범하니까, 사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율법을 어긴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들처럼 보이는 왕이 없으니까 좀 군사적으로도 대응하기도 좀 불편하고, 경제적으로 그렇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바로바로 뭔가 눈에 보이게 해결하기에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왕 제도를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왕의 제도는 사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왕 세워주세요 이렇게 하는 의도를 다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그 중심을 지금 잃고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이방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런데 주님이 이것은 허락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사무엘상에는 이거 별로 좋은 의도가 아니다. 이미 왕 대신 주님이 계신데 세상 왕을 돌아가는 그 의도가 불순하다는 걸 알고 계시지만 인간이 연약한 걸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막무가내 주님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보면 정말 인간의 편에서 얼마나 주님이 세심하게 주님의 자녀들을 돌보고 우리의 연약이 뭔지를 아시는 주님, 여러분 선한 목자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저렇게 불안해하고 보이는 거에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주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좀 독특합니다. 그죠? 세상에 지금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쭉 그 이스라엘 왕의 조건을 살펴보는데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왕, 세상의 정치가 권력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염두에 두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는 그 조건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세상의 왕, 리더의 조건을 한번 비교해 가면서 보시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차이가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15절에 반드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죠? 인기 투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인물이 출중하다, 뭐 능력이 출중하다, 아니면 뭐 스펙이 출중하다, 이력이 출중하다, 뭐 사람들이 인기가 여론이 그분을 지지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선택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선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입니다. 타국인은 안 된다. 절대로 타국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말씀을 그냥 얼핏 보면은 굉장히 주님이 국수주의고 아주 편협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사람이 왕으로 인간의 연약으로 인해서 그 왕정 제도를 허락하셨지만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왕의 제도, 이스라엘의 왕도 사실은 진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대리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연히 타국인은 안 되죠. 왜? 주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이스라엘 왕이 구현을 해야 되니까, 나타내야 되니까 타국인은 뭡니까? 왜 타국인이 안 됩니까? 여호와 신앙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격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16절 두 번째 조건입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두 번째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했습니다. 그죠? 말을 많이 두지 말라. 특별히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그걸 얻으려고. 근데 그 당시에 애굽에 그죠? 전쟁에 나가는 말이 가장 그 원산지라고 합니다. 아주 그 우수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 지금 이 시대에는 뭡니까? 지금 뭐 우리가 핵무기로 싸우고 뭐
전차로 싸우고 비행기로 싸우지만 그 당시에는 말이 군사력입니다. 군사력. 그래서 말이 가장 좋은 곳은 병마 싸움에 나가는 말이 가장 좋은 곳은 그 원산지가 애굽이거든요. 그런데 애굽으로 가서 그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세상의 나라는 군사력입니다. 세상의 이 최고 리더의 힘은 뭡니까? 그 힘은 군사력이 센 나라가 세거든요. 이것은 이방의 나라의 왕의 다스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군사력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군사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마를 지나치게 많이 두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 마라. 다시 그 애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과 교류를 해야 되겠죠. 또 그 문화가 이방의 문화가 또 들어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자, 세 번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언금을 많이 쌓지. 그죠? 그에게 아내를 이스라엘 왕은 아내를 많이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의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혹되기 때문에. 그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이 모세 시대죠. 그 당시가 어떤 시대냐면 이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죠? 그 외국의 이 권력자들끼리 나라 간에 정략 결혼, 이방의 공주도 데려오고, 그죠? 이렇게 혼인 관계를 통해서 동맹을 유지하면서 서로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거나 나라의 부국 강병을 이렇게 추구하는 겁니다. 나라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안정을. 그런데 그런 정략 결혼을 통해서 뭡니까? 이 이방의 아내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방의 신도 같이 끼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아내가 또 가까운 그 아내 말에 의해서 이방 여자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방의 신이 함께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혹받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정략 결혼, 그죠? 그런 정치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첫 번째 군사력, 두 번째 정치력. 이거는 세상이에요. 세상 나라는 뭡니까? 군사력 센 사람, 정치력이 센 사람, 외교력이 세면요 아주 강한 나라가 됩니다. 강한 나라가.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 주님은 이러한 것을 이스라엘 왕의 조건에 배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죠? 자, 대조를 하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17절의 마지막에 보면 또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자기를 위해 은금을 재물을 나라가 축적할 수 있죠. 그리고 강해지니까. 그런데 자기를 위해, 왕 자신을 위해서 은금을 많이, 그러니까 재물의 탐심을 부리는 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의 조건에 탈락.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돈에게 노예가 되면 돈은 악이 됩니다. 돈은 선도하고 악도 아닙니다. 돈을 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이 됩니다. 그러나 돈을 놓고 탐욕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고 돈 때문에 주님과 바꿔버리면 이거는 우상숭배예요.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대등하게 섬길 수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지금 뜻을 구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은 돈 욕심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탈락입니다. 탈락. 자, 이것은 이제 이 소극적으로 이 조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 이렇게 모세가 그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왕은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지 자격이 되는가? 18절 순서대로 오늘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여기 보시면요,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까 그 앞에 세 가지를 조심하고, 그가 왕위에 오르면 왕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구현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을 어떻게 해요? 필사해야 됩니다. 필사. 원래 이 그 율법서의 원본은 제사장이 성전에 보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위에 오르면 보통은 서기관이 이걸 필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서기관 보고 필사라는 것이 아니라 왕위에 오른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왕위에 오른 왕은 율법서의 등사본, 복사본, 그죠? 원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보관하고 있고, 등사본을 가지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필사하는 것, 필사. 왜 필사합니까?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그죠? 이 말은 뭐냐면요, 말씀을 필사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새기면서, 언제요? 평생 동안. 평생 동안 왕이 해야 될,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야 될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일은 평생에 자기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이 이스라엘 땅의 왕이 배워야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도록 백성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해라, 순종하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필사하면서 새기라는 거, 마음에 새길. 필사하면 여러분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필사하면 마음이 새기지 않습니까? 필사. 암송도 좋지만 또 필사하면요 많이 들어오거든요. 필사하면서 많은 또 이 말씀에 대한 생각들이 막 들어옵니다. 묵상들이 들어오거든요. 요 하나님 어떻게 경외해야 될지. 그들이 또 그 이스라엘 왕의 위치가 뭡니까? 판단하고 결정하고 모든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판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구현하게 되죠. 그 당시에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이 고대 근동에 보면은 이 당시는요 이방 나라는 어떤 나라들입니까?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 나라는, 이방 나라의 왕들은 전제군주입니다. 전제군주. 절대 권력이에요. 심지어는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신의 아들,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달라요. 그들은 군사력과 정치력과 외교력과 금력으로, 돈의 힘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찍어 누르는 겁니다. 압제하는 겁니다. 그들의 말이 신의 말이에요. 신의 말.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방의 왕들은, 그죠? 그래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일반 백성하고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요 다릅니다. 완전히 지금 왕의 개념이 그 당시로 봐서는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혁명적인 얘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그죠? 이스라엘의 부국 강병은 이스라엘의 정치력과 군사력과 외교력과 금력, 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드러나게 할 때에 이스라엘의 부국 강병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왕이 계속해서 말씀을 필사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자신의 판단과 정책과 모든 그 리더십의 일에, 하는 일에, 정책에 주님의 말씀을 반영하고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말씀을 지키고 묵상하고 주님이 경외하기를 평생 동안 배우는 그 자세로 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죠? 그렇게 해야지 교만해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 이스라엘 왕이 옆에 말씀도 필사도 하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여호와 경외하는 관계없이 자기 뜻을 펼쳐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교만하게 돼요. 그 이방 군주들입니다. 이방 왕들은요 마음이 교만한, 신의 아들이니까 아래 것들이죠. 그냥 아래 것들, 이방은. 그런데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여러분 어떻게 왕과 백성을 형제 관계로 말합니까? 이것은 과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어떻게 고대 사회에 전제군주와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왕과 백성이 형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형제예요. 이스라엘 왕은 백성과 형제. 그리고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왕도 주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왕이나 그 백성은 모두 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훑어보면 이 세 가지, 이 지금 세네 가지입니까? 이 지금 주님께서 왕에 대한 이 말씀, 이 명령을 버렸기 때문에, 아니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오만 가지 악한 일들, 망하고 멸망하는 일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시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부귀 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요, 열왕기상 보시면 분명히 주님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했잖아요. 왕은 미혹당한다고, 정략 결혼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경외하기를 그렇게 배우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솔로몬이 배가 불러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솔로몬 왕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렇죠? 정략 결혼을 주님이 조심하라 했는데 많은 자기의 그런 왕권을 더 안정시키려고 욕심을 내버렸습니다. 이미 주님 주신 게 어마어마한데도, 그죠? 솔로몬은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세계적. 이방 나라에서 와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그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그 건축물, 그 앞선 문명을 탐방하기 위해서 많은 이방의 사신들이 그 조공, 그 예물 들고 와가지고 막 가르쳐 달라고 막 굽신굽신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행정력, 지혜, 권력, 돈,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서 하나님 다 줘버렸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다 줘버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 여인들이 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더라.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고 열왕기상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라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계산도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 그죠? 이 정치적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 주님이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이방의 여인들의 미혹을 받아서 다윗의 길을 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 때의 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에서 르호보암 시대 때 아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남북이 분단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죠? 그 위에도 결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는, 멸망을 겪는, 그 아픔을 겪는 모든 것이 바로 이 말씀 떠났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전부 다 돌아보면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평생 동안 묵상해야 되는 우리 발의 등불이 되고 길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군사력과 정치력과 경제력을 동원해서 세상의 나라가 펼쳐져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존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교제하고 헌신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길 때 아주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군사력과 정치력과, 그죠? 돈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겉으로 보면 돈이 일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돈을 가지고만 일하려 하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의 방식이에요. 정치력으로만 일하려 하면요, 그건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왕의 권력으로 세상 나라가 뻗듯이 그렇게 뻗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뻗어나가는 방법이 있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의 개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입니다. 전 절대 설교 시간에 어려운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면요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쉽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이미와 아직. 이미 임한 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더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아직 재림하셔가지고 만왕의 만주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최종 완성될 때 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죠? 천국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로마서 14장 17절이나 복음서에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할 때,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역사 가운데, 땅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바실레이아인데, 여기 나라라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바실레이아는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통치. 하나님 나라가 복음을 통해서 주의 통치와 다스림과 주재권이 우리에게 왔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우리의 몸도 이런 정욕의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 영생의 몸을 딛고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벽한 천국을, 완성된 천국을 여러분 누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주재, 왕권, 다스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은 먹는 거, 마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로마서에 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아주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 신자들 중에 아마 유대 계열의 유대인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 유대인들은 보면 이렇게 정결법, 음식법, 절기법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심지어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그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 레위기에 그 부정한 음식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거 구별되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이 그거 탁 보여주면서, 야 먹어. 주님 나 못합니다. 나 그거 율법대로 이때까지 살아봤는데 그런 정결의식 그거 못 먹어요. 먹어. 못 먹습니다. 먹어. 3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만 그 의미가, 이제는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어떤 정결법으로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그런 의식법들은 다 폐해지고, 복음이 어디까지 나갑니까? 이제는 이방인에까지 복음이 이제 나간다는 거, 그죠? 고넬료에게,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그렇거든요. 이런 정결법에 너무 예민하거든요. 절기법, 의식법.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와 월삭들, 안식을 인해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죠? 예수님 안에서, 이 예수님이 그 그림자이고, 그런 것들은 예수님 뭡니까? 실체가 왔잖아요. 실체가. 그런데 그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 이런 어떤 그 유대 교회 백그라운드를,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중에 이런 어떤 정결법들, 음식법들, 절기법들에 예민한 사람들이 아직 이것을 쉽게 보고만 해서 떨쳐내도 되는데, 떨쳐낼 만큼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고, 또 어떤 신자들은 이런 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걸 사도 바울은 강한 자, 성숙한 자, 어떤 이런 그런 어떤 이 유대인 출신들은 그런데 그걸 떨쳐내야 되는데 아직 못 떨쳐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자유하는 자들, 음식법이나 절기법에 자유한 자들이 그런 사람들 보고, 야 너희들 아직 그 음식법, 절기법 그런 거 지킨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왜 그렇게 살아? 굉장히 비판을 했거든요. 그리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믿음이 소위 약한 자들은, 이걸까지 극복 못하는 교인들은 그 극복하는 자유하는 사람들에게,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비판해? 서로 막 이렇게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그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이러한 싸움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싸움은 정말 무의미하고 의미 없는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임한, 복음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중요한데, 바로 다스림과 임재와 통치가 이 바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드러나는 것,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왕권과 주재권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그런 걸로 서로 싸우고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다스림과 무슨 소용이, 무슨 상관이 있는 얘기입니까? 헛다리 짚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런 문제로 티격태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 지금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있는가, 그것은 무엇으로 안다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의 성경과 헌신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야 된다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주의 다스림이 드러납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은 첫 번째 의, 두 번째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희락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 하나님 나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정말 받고 있는지 어떻게 알고 있어요? 내 성님이 진짜 오리지널인지 가짜인지 페이크인지 어떻게 압니까? 지금 내 성령 안에서 내 성님과 예배 행위와 모든 삶이 의롭고 평강이 있고 샬롬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그럼 진짜입니다. 의로운 겁니까? 아니면 편협합니까? 희락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적 기쁨이 있나요? 서서로운 기쁨이 있나요? 그럼 진짜예요. 이거 없으면 가짜입니다. 가짜. 그 가짜예요, 가짜. 세상 나라 그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로써가 뭡니까? 아까 14장 17절에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태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있구나 알 수 있다는 건데, 의와 평강과 성령 안에 있는 그 희락을 가지고, 이것이 이로써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우선순위 흔들리지 말고, 그거 이방인들 다 하는 거잖아. 너희들은, 예수 믿는 너희들, 제자들,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교회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믿음이 없는 자들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요, 주님이 이스라엘을 북극 강병을 보장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보장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20절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신약의 버전은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의 통치를 구하라. 그의 다스림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순위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구하라. 주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구하면 내가 너희들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걱정하는 거 다 알아. 제자들도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따라가다 우리 다 굶어 죽는 거 아니에요? 안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왜 굶어 죽습니까? 왜 신앙도 안 되고 세상의 삶도 안 됩니까? 순서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다 뒤죽박죽 돼가지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섬김이요, 하나님 나라에 동참을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나라가 지금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제자는, 성도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고 있는 거, 여기에 내가 동참을 해야 됩니다. 지금 헛다리 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헛된 곳에 시간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생각과 관심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재능과 달란트가 어디로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는 곳에 집중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형으로 우리가 경험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는 실질적으로 어떤 상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성령 안에서 의로운 삶으로, 평강의 열매로, 희락의 열매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로마서에 보면 14장 18절에 이로써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내가 정말 같이 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있는가,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내 섬김이 진짜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배 생활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본인의 헌신 가운데 의로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편협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샬롬이 있습니까? 이 세 가지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로 반드시 그리스도를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모든 섬김은 가짜야, 가짜. 페이크. 요즘 아시죠?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가짜 신앙. 로마서 14장 19절에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기쁘게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이 통치가, 다스림이 계속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그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전진하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진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복음이 들어가고 주님이 다스림을 받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왕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의롭고 평화롭고 희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데 남들은 뭐라 해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 소망이 있어요. 남들은 뭐라 해도, 남들은 죽겠다 해도 우린 좋아요. 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건 조건부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 있으며 성령께서 누리시게 하는 거래요.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의 증거인데, 자, 로마서 14장 1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지금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밖에 있으면 안 돼요. 밖에 딴짓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성령 안에 있어야 되고, 자,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또 드러나느냐? 여기 보시면요, 14장 19절에 로마서 보시면,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공동체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교회로.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지 아니면 겉돌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따라해 봅니다. 화평, 덕. 화평을 우리입니다.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공동체가 화평의 일과 서로 뭐 하는데?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 덕을 세우는데, 서로 세워가는데 힘을 쓰고 갈망한다는 거예요. 추구하고 달려갑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를, 통치를, 다스림을 누리면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가 전진하는데 참여하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화평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막 교회를 갈아놓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가짜예요. 가짜. 전부 가짜예요. 전부 가짜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무슨 업적을 남기든 간에 교인들을 갈라놓고 마음을 찢어놓고 전부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짜.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주장하시거든요. 성령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져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이거든요. 그 다스림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선교지를 섬기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역사. 화평의 일을, 그리고 서로 덕을 세웁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하는 것은요, 이 먹고 마시는 문제로 서로 네 신앙이 왜 그래? 신앙이 좀 소위 말하는 자유한 음식법과 절기법에 자유한 사람은 자유하지 못한 사람 막 정죄하고, 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라. 교회 안에는 신앙이 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고, 소위 말하는 너희가 서로 비판하고 서로 없이 여기면 너희 지금 너무 지금 오버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그렇게 전진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그 싸움은 무의미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 나라를, 교회가 확장시켜야 되는데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데 너희는 오히려 교회를 갈라놓고 있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엉터리란 거예요. 엉터리.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위 말하는 성숙한 자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요, 음식에 주저받지 않아요. 뭐 재물 드렸단 거라고 해가지고 내가 마음이 꺼려가 못 먹고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뭐 제물로 드렸다 하더라도 설령 예를 들어서 감사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니까 이제는 뭐 염려 없었거든요. 뭐 제물로 드렸든 뭘 드렸든 주면 그냥 감사하게 받고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주의 영광에 살겠습니다 하면 끝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그 자유가 있지만 공동체의 화평과 덕을 세우기 하나님 나라가 전진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14장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그죠?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거리끼는 거예요. 저거 죄인데.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죄가 아닌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저거 내 먹으면 찝찝하고 죄인데, 그러면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마서 14장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에 동참하는 사람, 이 성숙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의 자유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자기를 주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끝까지 이기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거 완전히 가짜입니다. 가짜, 전부 가짜. 죄송합니다, 제가 가짜 얘기 너무 많이 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요, 따라해봅니다. 화평을 추구한다, 의를 추구한다, 희락을 추구한다, 하나됨을 추구한다, 상대방의 유익을 세운다. 그것을 위해서 내 당연한 권리도 포기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중간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고 또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섬길 때 정말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전진해 갈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귀하고 복되게 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